첫 번째, 포도나무와 참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여기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세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으며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감람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는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포도 열매를 맺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도 열매는 착함의 열매이며 죄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입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감람나무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감람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이며 의인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무화과나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3절 말씀. 무화과나무는 어린 양 예수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무화과나무 가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가지는 적 그리스도의 환난의 태풍에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고 무화과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자만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 진실함의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무화과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이며 선인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선과실이 되어버립니다. 선과실이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666 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과실로 땅에 떨어지는 자는 적 그리스도 곧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 잠깐 살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반대로 죽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저희 수고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행한 일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살기 위하여 그 수고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4장 11절 20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감람나무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무화과 나무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어떤 뿌리에 붙어 진액을 받느냐가 내가 맺는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 진액은 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뿌리에서 받은 진액대로 내 영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영이요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육을 전하는 것은 전혀 영과 생명이 아니라 영도 없고 생명도 없는 쭉정이인 무익한 육만 만드는 것입니다. 육분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쭉정이만 만드는 육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인도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이 육의 진액만 뿜어내는 뿌리이면 그 가지는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고 마른 가지가 되어 불에 살라집니다. 영과 생명의 진액의 뿌리가 생명나무이며 육의 진액의 뿌리가 사망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과 생명의 진액을 뿜어내는 뿌리에 붙어야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뿌리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감람나무 뿌리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이며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 뿌리에 붙어있는 대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각각 포도와 감람과 무화과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진액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은혜의 복음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환란의 무화과 나무 진액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이며
어린 양 예수의 고기이며 먹으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쓴 나물입니다. 이 진액들을 받아서 그 나무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며 각각 그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 떡덩이로 만든 떡도 거룩하며 그 떡을 먹는 자도 거룩합니다. 위의 말씀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덩이, 뿌리, 가지. 이것들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뿌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가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해야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해야 그 떡덩이가 거룩하며 그 떡덩이가 거룩해야 그 떡덩이를 먹는 자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떡덩이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떡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민수기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새 덩어리가 거룩한 떡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곧 감람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뿌리가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포도나무면 포도열매, 감람나무면 감람열매, 무화과나무면 무화과열매 외에는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감람나무면 돌 감람나무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뿌리가 돌 감람나무이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도끼에 찍히는 나무가 됩니다. 내 뿌리가 참 감람나무이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떡을 먹는 거룩한 자는 묵은 누룩의 떡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으로 그 거룩함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거룩한 떡을 먹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첫 번째, 포도나무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셨으나 그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2000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때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이른비의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는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잘리워 말라버립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진액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그 가지는 진액이 끊어진 마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였지만 이제 포도나무 때가 끝나고 그 진액이 말랐으므로 더 이상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밖에 버리어 말라지고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그 마른 포도나무 가지는 다 전정하여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두 번째, 감람나무 때입니다. 지금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는 늦은 비의 감람나무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때가 감람나무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말세에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의 포도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시기에 율법의 저주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로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이른비의 은혜의 때에는 죄의 사함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의 저주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죄 없이 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이 마침이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지 못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스스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 이방인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 율법의 저주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끌려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때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때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때는 2000년 동안 말랐던 무화과 나무에 생명의 진액이 다시 흘러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함으로써 말랐던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 환란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인 공중들림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하여 다시 쫓아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미적되고 뒤처진 자들은 잡혀 그 영혼이 다시 그의 나라로 끌려갈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전이 건축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 있는 아랍의 이슬람 황금돔 사원 자리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 전 세계 아랍인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성전을 짓게 한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7년의 절반, 3년 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며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게 됩니다. 잠포하여 미운 물건 곧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몇이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재산권을 박탈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적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하며 비로소 예수께로 돌이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끝까지 환난의 대풍에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때를 야고보 환난의 때라고 하였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고보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에레미야 30장 7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만물이 새롭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계시록 22장 3절 말씀. 세 번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나무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으로 뿌리신 곡식이며 못된 나무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것처럼 이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 때에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늦은 비의 감람나무와 요한계시록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른 비의 포도나무 때가 지났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감람나무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무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나무이며 의로움의 나무이며 의인의 나무이며 곧 생명의 나무이며 지혜와 지식의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나무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 곧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나무이며 진실함의 나무이며 선인의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착함의 나무이며 죄인의 나무이며 이른 비의 새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못된 나무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늦은 비의 때에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의 나무이며 마귀의 나무이며 환난의 때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나무이며 적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는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이 귀한 열매는 추수 때에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 환란에서 맺는 각각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는 알곡이며 아름다운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좋은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열매일 뿐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참 감람나무 열매이며 좋은 열매는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의로움의 열매,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이며 좋은 열매는 환란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진실함의 열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은 곡식으로 말하면 자라는 성장기이며 추수 때가 아니기에 열매 아닌 열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열매요 좋은 열매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열매입니다. 만약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환란에서 무화과 나무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아름다운 열매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히는 나무는 묵은 누룩이며 이른 비의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쭉정이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이른 비의 새 포도주는 이미 묵은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가 마시우고 취한 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것은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이른 비에 있는 자는 나중 복음의 늦은 비의 때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죄인이 되며 환란의 때에는 그 묵은 포도주에서 나온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악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른 비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음녀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못된 열매는 가라지의 알곡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태어나는 짐승의 형상을 입는 자들입니다. 나쁜 열매는 못된 열매이면서 나쁘기까지 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고 마귀의 형상을 입어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에덴에서 뱀에게 미혹되어 죽음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으로 첫 번째 타락하였지만 이제는 두 번째로 이 못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들은 그 영혼이 인간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두 번째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 두 번째 에덴의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하나님은 그때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못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정녕 다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것이 에덴에서 주어졌던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늦은 비와 환난의 때에 못된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7절,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그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며, 죽음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자들은 인간의 형상으로 한 번 죽는 첫째 사망에 떨어졌지만, 이제 둘째 계명을 어긴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선택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인 인간으로 떨어진 첫 번째 타락은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마귀와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하는 두 번째 타락은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의 뱀과 같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하는 뱀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곳은 저희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갈라디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유다서 1장 4절 말씀. 하와처럼 미혹을 당하는 자는 죽음의 못된 나무의 열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미혹 당하는 자는 누룩으로 그 영혼이 부패할 것입니다. 에덴에서 미혹당하여 그 영혼이 부패한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혹당하면 인간의 형상이
다시 마귀와 짐승의 형상으로 부패하여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시대는 그 영혼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그 영혼이 진실함의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영이요 생명인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영혼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이기에 어린아이의 착함만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구원을 얻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착함으로는 늦은 비의 장성한 자의 시대와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적 그리스도를 이겨야 하는 강한 청년의 시대에는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늦은 비의 시대와 환란의 시대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곧 의로움의 열매와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아가고 채워가고 그 지혜에 장성하고 지식에서 자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며 점차 육에서 영으로 옮아갑니다. 그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착함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육에서 영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옮아가며 점점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착함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 추수 때에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환란의 각 시대에 맺어야 하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이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히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7장 19절 말씀. 그 순전함과 진실함은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뿌리에서 어떤 진액을 받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 말씀은 늦은 비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는 그 영혼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생명, 곧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선과 악의 합인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는 그 영혼이 진실함의 생명 곧 진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인입니다.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은 성장기입니다. 이 시기에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착함입니다. 추수 때에는 이미 포도나무 때가 끝나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도끼로 찍히는 나무가 되며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착함과 감람나무는 순전함과 진실함 곧 의로움과 무화과나무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각각 은혜의 때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과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 참 감람나무 열매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의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는 죄인이 나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에서는 의인이 나오며 어린 양 예수의 뿌리에서는 선인이 나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은 오직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쓴 뿌리는 못된 나무의 뿌리입니다.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나무 뿌리이며 환난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나무 뿌리이며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는 그 쓴 뿌리와 한 몸이며 한 지체가 됩니다. 마귀의 진액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이며 적 그리스도의 진액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으면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마귀의 형상을 입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짐승의 형상이 됩니다.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며 늦은 비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변질된 말이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환난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적 그리스도의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쓴 뿌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영적 음행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네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열매에서 기름을 짜낼 수 없습니다.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아나니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수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른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먹이 어린 양이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청년 양은 장성한 양으로 다 자란 양이 아니기에 기름 부음에 쓸 순양의 뿔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양에서만 그 기름 부음의 뿔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 잔이 넘치며 동류보다 승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사울은 먼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은 나중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이며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게 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부은 먼저 기름은 기름병에 채워진 기름이었으며 다윗에게 부은 나중 기름은 기름뿔에 채워진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기름을 수양의 뿔에 채워 다윗에게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수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 머리에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은 한때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이른비에 있는 자들의 말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육체가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기름불에 채운 감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기름불이 아니라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사울처럼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이 환난에서 갈 길은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며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로 버려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늦기 전에 기름불에 채운 감람유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시고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세우시지 않은 것이나 같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3절 말씀. 사울왕은 먼저 된 자로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다윗왕은 나중된 자로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기름병으로 먼저 세움을 받은 사울은 기름뿔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에 있는 먼저 된 자를 의미하고 장성한 기름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중 세움을 입은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먼저 된 자로 마중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들을 상징하며 다윗은 나중된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한 의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후회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상 15장 11절 2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경계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을 파하고 이스라엘은 돌이켜 홍해길로 40년 광야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한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대적한 것을 추억하시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합니다. 명을 어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꾸짖자 사울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 말씀에 결국 사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사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면 반란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것은 사울처럼 거역하는 사수르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완고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나중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것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며 하나님도 그들을 말세에 죄인으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의 인도자들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것은 이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추례당할까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도자들이 가는 길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먼저 된 사울이 가는 길입니다.